오늘 말씀을 지금 함께 나누기 전에 제가 지금 입병이 좀 심하게 났습니다. 혓바늘 그다음에 구내염이 좀 심하게 나가지고 저도 모르게 이렇게 말하다가 상처를 건들면 이게 혀가 말려가지고 발음이 좀 셀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양해를 부탁드리고 혹시 너무 그것 때문에 제 발음 틀리는 것만 듣지 마시고 네, 말씀을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사사기 2장의 내용들이 이제 나옵니다. 총 저는 이 사사기 2장에서 큰 두 가지 단락을 보게 되는데요. 한 가지는 그 가시와 올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시와 올무를 쫓아내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그 가시와 올무를 곁에 두었다라는 것과, 그리고 한 가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나게 됐다라는 그 두 가지 큰 맥락이 오늘 이 사사기 2장에서 이제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 큰 맥락으로 함께 이 본문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인생에서 가시와 또 올무가 왜 생기는가에 대한, 왜 우리 인생에는 가시와 또 올무가 이렇게 떠나지 않는가에 대한 그 해답을 오늘 사사기에서 좀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 2절 말씀을 좀 함께 보겠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라고 이제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민족을 다 진멸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가나안 땅에 가면서 이제 언약의 백성으로 이제 맺어진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맺어진 이 언약의 백성의 관계,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이 이 언약을 어기지 말아라라고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대 이제 출애굽을 해서 광야 가운데서 이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래서 나와 맺은 언약을 어기지 말아라라고 말씀을 첫 번째로 일단 하셨는데,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그 민족들을 다 진멸하라고, 쫓아내라고 이제 명령을 하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먼저 순종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첫 발단입니다. 쫓아내지 아니하고 함께 살았던 것이 이제 이 문제가 되었는데, 그 쫓아내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은 이제 불순종으로 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쫓아내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쫓아내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일단 하나님 앞에 불순종이 되었고, 그러자 이제 그 가나안 민족들이 함께 살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향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절에서 이 땅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아라, 첫 번째. 그리고 그들의 제단들, 우상들의 제단을 다 헐어버려라 라고 구체적인 그 명령을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이것을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듣고서 청종,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 너희가 그렇게 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3절에서 이제 그 결과를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3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가나안 민족을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렇게 쫓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나도 그들을 쫓아내지 아니하겠다. 너희가 내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쫓아내지 아니해서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이 너희의 올무가 되리라. 이런 결과를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초래한 겁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민족을 다 진멸하라, 쫓아내라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내지 아니한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들과 언약이 되고 또 그들의 신전을 다 헐어버리지 못했던 그 불순종의 결과가 결국에는
그 가나안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의 가시가 되고 또 그들의 신이 가나안 민족들이 섬겼던 그 우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무가 되게 되는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단이고 두 번째는 이제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부터 10절 내용이 이제 여호수아가 죽게 된 내용을 설명하면서 10절에 보시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 말씀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그리고 그 세대까지는 하나님을 알았지만 그 후의 세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신 그 일도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났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예 하나님의 존재를 몰랐던 것이 아니라 알고 있었지만 그들이 선택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다. 가나안 민족들과 함께 살면서 그 혼합된 세속적인 그 종교관과 또 그런 문화를 답습하면서 그들에게 갈림길이 두 가지가 생긴 겁니다. 가나안 민족, 가나안의 그 세상을 선택하느냐, 그리고 그 우상들을 선택하느냐, 하나님을 선택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 다음 세대들이 선택했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가나안의 신들, 우상, 그리고 그 문화, 세상을 선택했다라는 그 내용이 더 정확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예 알지 못했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저희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존재를 다 알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압니다. 근데 그들이 믿지 않는 뿐입니다. 믿지 않고 선택하지 않는 뿐입니다. 마치 이런 것처럼 오늘 이 사사기서에서도 그 세대를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선택하지 아니한 그 세대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저는 오늘 이 두 가지 큰 맥락으로 함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아까 이 가시와 올무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시와 올무는 결국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으로부터 우상을 따라가고 그리고 그 땅의 주민과 이제 언약을 하나님과의 그 땅의 가나안 민족들과 언약을 맺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 파기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고 그들과 그 민족들과 언약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배반한 것이죠. 하나님을 배반하게 된. 그래서 결국에 이 가시와 올무, 우리 인생의 많은 가시와 올무들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또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여러 결과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시와 올무를 상대하는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가 반드시 첫 번째로 드릴 메시지는 반드시 우리가 그래서 쫓아내야 할 영적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반드시 쫓아내야 할 영적 문제 오늘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불순종입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가나안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사자에게 책망을 듣습니다. 이 책망을 듣는 이유 중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한 그 불순종 때문에 그 불순종이 결국은 가시와 올무의 그 근본적인 이유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민족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 모든 문제의 원인이 시작되었습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으로 인해서 온 인류에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죄가 대물림 되었듯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대가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이 불순종에 대한 예가 사울왕의 예가 있습니다.
사울 왕의 그 아말렉 전투에서의 예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서 17절 23절 말씀 속에서 이 하나님께서 불순종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볼 수 있는데요. 우리 사무엘상 15장을 함께 좀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뒤쪽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시면 이제 아말렉 전투 끝에서 아말렉 전쟁을 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아말렉 민족의 모든 소유를 다 진멸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사울 왕이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은 다 취했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쓸모없는 것들은 진멸했고, 근데 좀 눈에 보기에 좀 좋아 보이는 것들은 이제 사울 왕이 탐욕적으로 탐욕을 갖고 모았습니다.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의 그 명을 들고 이제 사울 왕에게 다가가서 왜 하나님의 말씀, 모든 아말렉의 소유를 진멸하라는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했습니까? 했더니 이제 사울 왕은 아니다, 나 순종하지 않았느냐, 진멸했고, 그리고 내가 이 좋은 것을 골라서 가져온 것은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기 위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울 왕은 모든 것을 진멸한 게 아니라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은 가지고 왔는데 그것 또한 이 변명을 핑계를 내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려고 가져온 것입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께 드리려고 가져온 것이 아닙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15장 그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더 좋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제 이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리고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좋은 그 예물보다 낫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은 불순종이 아니라 순종을 원하시는, 그것도 온전한 순종을 원하시는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3절에서 그러면 거역하는 것, 이는 거역하는 것은 마치 점치는 죄와 같다. 그리고 완고한 것,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완고하게 딱 서 있는, 뻣뻣하게 서 있는 이 완고한 죄는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그래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한 것이, 오늘은 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 사울 왕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그래서 이 버렸으니 하나님께서 사울 왕 당신을 버리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불순종에 대한 우리 그 반드시 쫓아내야 할 우리의 영적 문제 가운데 이 불순종하는 것이 있다면, 또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완고하게 내 자아를 굽히지 아니하는 그것이 있다면, 오늘 이 불순종의 죄를 쫓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순종의 첫걸음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고 청종하는, 우리가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그 반드시 쫓아내야 할 영적 문제는, 저는 자기 합리화를 말씀드립니다. 자기 합리화. 이 불순종에는 자기 합리화가 뒤따릅니다. 그래서 아까 예를 들어서 그 사울 왕에 대한 말씀 속에서 그가 아말렉 전투에서 얻은 모든 소유를 진멸하지 않은 이유를 댈 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려고 이걸 가져왔습니다 라고 스스로 합리화합니다. 핑계를 둘러대고 합리화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자신의 탐욕을
감추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제 내세우는 것입니다. 이건 엄청난 이 죄죠. 그래서 이 자기 합리화는 심리학적으로도 이 죄책감, 자책감이나 죄의 의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자신이 한 행위를 스스로 정당화하는 그 심리 상태가 자기 합리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잘못을 했을 때 나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 라고 하는 그 모든 것이 이제 자기 합리화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자기 합리화가 물론 이제 자기가 스스로 벗어나기 위해서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는 행위지만 이게 심해질 때는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자기 중심적인 성향으로 그 체질이 이제 변화되는 겁니다. 자기 중심적인 성향이 되고 타인에 대한 어떤 이해와 배려가 부족하고 또 이 심한 어떤 분노 그리고 서운함 이런 것들을 극단적으로 또 표출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왜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데 왜 나한테 난리야? 막 이러면서 이런 자기 합리화를 막 하면서 분노로 막 그거를 자기의 죄의식을 감추려고 하기도 하고 이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벗어나기 위해서는 더 넓은 시각으로 우리가 이 어떤 상황과 사건을 봐야 하고 그리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하려는 그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자기 합리화에 대한 예화가 한 가지 있는데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그 미국의 한 노 부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할아버지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제 낚시를 하러 갔습니다. 이제 할머니는 집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뉴스 속보로 갑자기 이제 77번 국도에 신원을 알 수 없는 미상의 자동차가 역주행을 하고 있으니까 77번 국도를 지나가는 사람들은 모두 주의하십시오 이런 속보가 떴습니다. 그래서 이제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걱정이 돼가지고 이제 전화를 한 거예요. 여보 뉴스를 보니까 77번 국도에 역주행하는 차가 있대요. 조심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 대가 아니라 수십 대가 역주행을 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게 뭐죠? 본인이 역주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자기 합리화에 대한 이해합니다. 다 시각을 크게 보지 못하고 자기가 지금 이렇게 있는 거에서 자기는 옳다고 탁 하고 있지만 그러나 자기가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그 상태를 이 자기 합리화 그 속에서 타인이 이야기를 해도 들어가지 않고 뭔가 계속해서 내가 옳았다는 것을 주장하고 핑계로 자꾸 둘러대고 자기의 것을 감추게 되는 그런 것, 이 영적 문제를 우리가 쫓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또 이제 한 가지 틀은 이 가시와 올무에 대한 것이었고 두 가지 틀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모르는 그 세대가 일어났다. 그래서 저는 두 번째 이 하나님 모르는 세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남에 대해서 보면서 메시지를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대를 잇는 이 신앙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올바른 신앙 교육이 필요한 것을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한국 교회 현실은 점점점 다음 세대가 이제 약화되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제 주변에 있는 사역자분들이나 뭐 전사님들 이야기를 들어봐도 교회에 이제 아이들이 많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진짜 20명 나오면은 정말 많이 나오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중고등부 합쳐서 20명 나오면 많이 나오는. 근데 저는 한편으로 참 큰나무교회 감사한 것이 중등부만 저희는 20명이 넘게 나오니까 근데 고등부도 그 정도 나오고 다음 세대가 이렇게 정말 많고 하는 것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신앙교육, 세대를 잇는 신앙교육이 정말 중요한데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신앙교육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좀 고민을 해보다가 저의 그 경험을 조금 옛 경험을 살려서 저는 이 아이들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갖도록 하는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묵상이 됐습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다시 말하면 이제 복음과 또 복음이 아닌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 분별력을 갖도록 가르쳐야 된다는 건데 제가 복음을 모를 때 그 영안이 안 열려서
분별력이 없었고 예수님 믿고 물론 교회를 다녔지만 굉장히 그 흑암을 몰랐습니다. 흑암의 존재, 귀신, 사단. 오히려 이제 뭐 기도원 이런데 청소년기 때 그 수련회로 기도원도 많이 가고 했는데 거기 그 수련회에서 항상 귀신 쫓아내야 된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기도는 열심히 겉으로 하지만 속으로 마음과 생각 속에 에이 귀신이 어디 있어 이 생각이 늘 있었습니다. 불신 그 흑암은 없어. 그 흑암이 아니라 그냥 내 생각이야. 이렇게만 생각을 해가지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삶으로는 복음이 안 나타나고 승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어느 순간에 이제 군대를 전역하고서도 아버지하고 그 다툼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렇게 아버지를 이렇게 확 내가 용서하고 확 끌어야 되는데 보면 막 화가 치밀어 오르고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아버지는 아무 잘못도 안 하셨는데 막 괜히 제 속에서 막 이 아무 잘못도 없는데 아버지 이미 막 저 속에서 막 정죄하고 죄인으로 대하고 막 이렇게 했었던 제가 이게 흑암인데 이거를 몰라보고 그냥 이게 내 생각으로 아직도 아버지 용서가 안 되는구나 하면서 저 스스로도 죄책감에 빠지고 또 막 그 전도사를 이렇게 임명받고도 막 그게 안 돼가지고 막 이 스스로 엄청 그 갭 차이가 나가지고 이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항상 그 아버지하고 다투거나 이러면은 또 항상 어머니께서 그 아버지가 그러는 게 아니고 아버지 안에 있는 귀신이 그러는 거야. 이렇게 말해줬는데 그게 뭔지가 잘 이해가 안 되고 막 그랬었습니다. 근데 그게 한 번, 두 번 듣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저에게 귀신이라고 그래서 그게 술귀신이라고 술막이라고 막 하면서 저에게 그 의문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그거를 이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술막이 그러면 그 끊어주세요 막 이러면서 막 기도하고 우리 가정에 막 이런 문제들 막 있으면은 가다 놓고 막 기도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아버지가 막 그렇게 할 때 제가 그 전과는 다르게 이 마음에 요동함이 없는 거예요. 저거 술막이라고 그랬지. 저거 아버지가 아니라 그랬지. 그래서 아버지와 흑암을 따로 떼서 딱 보니까 그제서 이제 아버지가 품어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품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영혼으로 보이고 그날따라 아버지가 오셔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너무 불쌍하게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그 밖에서의 모진 풍파 순환을 다 겪고 그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좋겠지만 그런데 이제 그런 힘이 아직은 없으셨으니까 와가지고 이제 이 스트레스를 어디 풀 데가 없으니까 술 마시고 이렇게 푸는 거구나. 그래서 불쌍한 마음으로 이제 보여지면서 아버지에게 제가 그날은 아버지 손 좀 한번 잡아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손을 한번 딱 잡으시고 펑펑 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시면서 고맙다고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 생각하는 게 뭐가 고마운 거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손 한번 잡아주는 게 뭐가 고마운 걸까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가 그 흑암에게 그 눌리고 막 이렇게 싸우시고 고통받았던 것이 그날 해방되신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해방돼서 고맙다고 아버지의 영혼이 이렇게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해석이 돼서 참 감사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별력을 갖도록 하는 그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세대를 잇는 그 복음과 복음이 아닌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명안을 열려주는 교육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저는 이 디도서 3장 말씀을 함께 보시고 마치겠습니다. 디도서 3장입니다. 디도서는 1, 2, 3장밖에 없는데 이 디도서는 사도 바울이 동역자 디도에게 보낸 목회 서신입니다. 그 함께 사도 바울과 디도가 그레네를 들렸다가 그레데라는 지역에 들렸다가 그곳에 교회가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을 보고 디도에게 너 그 문제를 해결하고 와라 이렇게 하면서
그 바울이 목회 서신으로 이런 거를 그 교회들에게 가르쳐라 하면서 이제 격려하기 위해서 쓴 목회 서신입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교훈했던 그 내용들을 함께 좀 보시겠는데요. 먼저 2장 11절부터 보시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를 양육하시되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를 양육하시는데 경건하지 않은 것, 이 세상 정욕, 그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도록 이렇게 선한 일을 열심히 하도록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도록 이런 그 교훈을 이제 준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15절에서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반대로 생각했습니다. 업신여김을 만약에 받고 있다면 내가 특히 이제 우리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에게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녀들에게 뭔가 내가 업신여김을 받고 있는 어떤 그런 그 느끼지 않습니까? 이 부모님들이 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자녀가 나를 좀 업신여기고 있네라고 느껴진다면 저는 묵상하면서 이 영적인 교육이 이 자녀에게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가 나를 업신여기게 되는구나. 중등부에서도 보면은 저를 약간 이렇게 무시하는 애들이 좀 몇 있습니다. 머리가 애들이 이제 막 해가지고 간혹 저를 이제 막 무시하거나 이러면은 제가 처음에는 좀 약간 살짝 이제 혼자 속으로 입술을 깨물고 막 이랬는데 생각을 해도 이 말씀을 보니까 내가 책망하지 아니했고 권면하지 아니했고 영적인 교육이 그 아이에게 충분히 하지 못했구나. 그래서 그 아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구나. 좀 깨달아졌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보면은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이 통치자들 지금의 통치자들에게도 복종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 가르침을 줘야 된다. 그리고 2절에서 아무도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관용하고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교육할 때 비방하지 말게, 아무도 비방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그리고 또 특히나 이제 자녀들 같은 경우에 다투는 경우도 있는데 다투지 않도록 교육을 또 해야 하겠고요. 포용하는 포용력을 길러주고 또 모든 범사에 온유함을 또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 있도록 그렇게 기억하도록 하는 교육이 반드시 우리에게 이런 구체적인 그 신앙 교육이 우리에게 들어갈 줄 믿습니다. 더 하고 싶은데 지금 시간이 많이 돼서 우리가 이 시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사기 2장의 아버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가시와 올무 그 근본적인 원인을 알아가고 또 우리 속에서 반드시 쫓아내야 할 불순종과 자기 합리화에 대한 영적 문제를 아버지 쫓아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세대를 잇는 우리 신앙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우리가 늘 언제나 온유함으로 범사의 온유함으로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